지금까지 제가 들은 설교가 2,000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설교마다 예화가 두세 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화 숫자만 따지면은 정말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예화 중에서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1987년, 거의 40년 전인데, 그때 사랑의 교회의 한 목사가 초청돼서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나사라고 로켓 발사시키는 그 유명한 연구소 알죠? 거기에 진짜 엄청난 슈퍼 컴퓨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과학자들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보려고 조사를 했어요. 각종 지질 자료와 여러 가지 과학 자료를 다 입력을 하고 컴퓨터가 계산을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컴퓨터에서 삑삑 소리가 나더니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하루가 빕니다. 하루가 빕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루가 빈다니? 다행히 과학자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거구나 해가지고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 내용을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이랬답니다.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지 압니까? 여수아서에 보면 여수아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서 하루가 인류의 기록에서 사라진 날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1.1획도 틀린 게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수십 년 전 일인데 제가 어떻게 그 목사가 한 설교를 그 말 그대로 기억을 하겠어요. 이런 요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용은 100% 확실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멘을 했고, 솔직히 저는 조금은 이상을 했지만 당연히 같이 아멘 외쳤죠. 당시만 해도 미국, 거기에다가 나사. 나사. 이름만 들어도 그냥 나사가 빠질 것 같이 이렇게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슈퍼컴퓨터. 80년대만 해도 컴퓨터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텔레비전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이미 그때 IBM 있고 도스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고 했지만, 컴퓨터라는 거는 일상생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였고 특별한 거였고, 게다가 슈퍼컴퓨터라니까 정말로 좀 이상했지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 예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1세기에 들은 거예요. 21세기 초,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시카고에 한 한인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목사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지금은 많이 세속화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온 국민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15분간 전기를 끊고 정전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기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5분간 전기 없이 살게 함으로 전기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인 것입니다. 이 얘기 들었을 때는 제가 그때 정말로 신앙이 좋고 그럴 때였는데도 뒤통수가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다 떠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나도 그때 이미 미국에서 몇 년째 살고 있었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전이 1분만 정전이 돼도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1분만 카톡이 안 된다든가 무슨 인터넷이 안 된다든가 해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난리가 나요. 근데 15분간 미국 전국을 정전을 하게 한다? 이거는 뭐라고 말하면, 아무튼
그런데 그 목사 앞에 앉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수십 년 살았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도 손을 들고, 목사님, 내가 지금 미국에서 30년째 사는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그러고 싶었는데, 그 교회가 내가 그때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에 이렇게 방문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만약에 내가 다니던 교회였다고 하면 예배 끝나고 찾아가서라도 물어보든가 할 텐데 못 그랬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로부터 한 몇 년 지나서 미국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 목사를 봤어요. 제2 목사인데 뭐 그 사람은 저를 모르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사실 누구 아들인데 뭐 그러면 알 거 아닙니까? 그때 설교 예화 중에 제가 이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거 말입니다. 그 어디서 들은 얘기지요? 하면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비행기에서. 그런데 못 그랬습니다. 못 그런 게 아니라 안 그랬죠. 그럼 뭐 하겠어요. 그냥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다름 아니라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책 예수는 신화가 아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대목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지금 읽어볼게요. 기독교에 대하여 악의에 찬 비평을 가했던 데이빗 스트라우스도 그의 생애 종말에는 예수는 도덕적으로 탓할 데가 전혀 없는 완전한 분이셨다라고 고백하였다. 이 부분을 읽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두 개의 예화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 예화를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데이빗 스트라우스라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신학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데이빗 스트라우스.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할 거예요. 정기입니다. 제가 데이빗 스트라우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이 책이 상당히 비쌉니다. 정말로 큰맘 먹고 투자해서 산 책인데 옥스포드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책이 출판사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잔 다미닉 크로스안이 진보 기독교인에게는 일종의 물리학자에게 아인슈타인과 비슷한 존재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조금 과장한다면 데이빗 스트라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잔 다미닉 크로스안이나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로버트 프라이스나 이런 사람에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건 애초에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시작이 됐겠지만 그 시기가 아주 많이 늦어졌을 겁니다. 성경을 오로지 믿음으로만, 신앙으로만 읽던 사람들의 이성을 깨운 인물이 바로 데이빗 스트라우스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정말로 1000년이 넘게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혹세무민하던 그 암흑의 시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균열을 일으킨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의 부제가 Father of Unbelief예요. 불신앙의 아버지. 불신앙? 나쁜 게 아닙니다. 불신앙은. 이성의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니까 우리 박 목사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데이빗 스트라우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이 사람은 거의 10중 8구 예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수는 완전한 분이셨다 이런 말을?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은 이런 거랑 비슷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주기철 목사에게 일본 간수가 다가갔다. 그리고는 말했다.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그러자 주기철 목사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은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나는 사후의 세계 같은 거 전혀 믿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 내가 순교할 거라는 그 기대를 나는 저버릴 수가 없다.
사람들은 나를 앞으로 순교자라고 부르겠지. 하지만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만약에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본다면 기독교인 입장에서 당장 뭘 확인하고 싶을까요? 도대체 이 저자가 어디에서 이런 내용을 찾은 거지? 이런 기록을 발견한 거지? 이게 사실이야? 출처가 어디야? 하면서 찾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 박 목사 책에서 데이비 스트라우스와 관련한 얘기의 출처가 어딘지 봤어요. 주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구글로 한글로도 찾고 영어로도 다 찾았어요. 데이비 스트라우스가 정말로 이런 말을 했나? 제 검색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기독교인이 만든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에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기독교에 반대했던 유명한 사람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유명한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다 라고 하면서 모아놓은 거예요. 내용이 다 뭘까요? 두려움에 떨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부들부들 무서워서 이런 내용을 다 넣은 겁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도 출처는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어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익숙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쓴 신의 변명이라는 책에 보면 사실 기독교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히브리 성경에는 예수에 대한 내용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거기서 찾아내요. 예수에 대한 예언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 365개를 찾아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예수님에 관한 예언 묵상하기 이런 사이트를 만든 것도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데이비 스트라우스에 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가 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책을 쓰는 사람이라면 출처는 기입을 해야죠. 출처는 알려줘야죠. 독자들을 위해서라도. 게다가 그 내용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기존의 사고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더더욱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글을 쓰는 사람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책을 쓴 박 목사가 그 정도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출처도 밝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글을 썼을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비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도 정말 결국에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내용에 기독교인이 감동받고 예수님은 정말로 진짜구나. 실존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이런 악한 정말로 나쁜 사탄의 자식조차도 그 선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분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죠.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는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을 이용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전도하는 거, 교회를 살리는 거, 이런.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 이럴 수만 있다면, 이 목적만 딱 확고하다면 어떤 수단을 써도 상관없다. 그 수단에는 얼마든지 거짓말도 포함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이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제 개인에 관한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에는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하려고 합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하고 이런저런 소송에 휘말렸어요. 관심 있는 분은 인터넷만 찾아도 여러 가지 나오니까. 당시에 오정현 목사는 본인이 제 아버지의 정말로 정통 후계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죠. 그게 당시에 중요했거든요. 그 양반한테.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나
뭐 또 그때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제가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아버지의 의식이 잠깐 돌아왔을 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호야, 오정현 목사는 사탄의 자식이다. 내가 조금 전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든지 오정현 목사 내보내야 한다. 몰아내야 한다. 너 주를 위해 싸울 수 있겠니? 내 말을 모든 교인들에게 전해라. 내가 전하지 못하니 너라도 전해라. 이런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죽기 직전에 들었다라고 제가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면 당시의 목적이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소송에서 이기고 뭐 막 이러는 거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사람입니까?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당시에 어떤 목적, 가지고 있던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고 뭐 그 목적에 올인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절대 선으로 느껴졌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합니다. 하면 안 되죠. 인간이라면.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기독교인을 재판 과정에서 여러 명 만났습니다.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여러 명 만났어요. 그 거짓말이 어떤 내용이었냐? 제 아버지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 기독교인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대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뭐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거짓말이 있죠. 그 중에는 정말로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알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악독하고 사악하고 더러운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은 사람을 놓고 하는 겁니다. 왜요? 쉽거든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고 하지 않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제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기독교인 중에 천국 뭐 내세 이런 거 믿는 사람 없다니까요. 물론 믿으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려는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따지고 보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살린다. 야훼에게 도움이 된다. 예수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목적이 어떠한 수단을 써도 괜찮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만 바르면 거짓말도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다음에 천국에서 옥 목사님 만나면 이해하실 거야. 목사님 제가 교회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이 아들을 제대로 교육을 안 해가지고 막 교회하고 싸우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 대신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이 희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 자신을 바쳐야 돼, 나 자신을 희생해야 돼 하면서 오히려 은근히 자부심까지 느끼는 그 마인드. 이해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계명을 잠깐 살펴봤잖아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1계명이 함축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놈은 10계명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애는 죽여도 살인이 아니고 그런 애의 아내는 뺏어도 간음이 아니고 그런 애의 물건은 뺏어도 그건 도둑질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결국은
주의 영광, 야훼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적지 않은 기독교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무의식 중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목적이 더 중요하니까. 바로 이 두 번째 이유가 기독교의 본질을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조금만 눈을 뜨고 기독교의 속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의 본질이 거짓말이라는 거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예수의 실존 여부에 관해서 여러 번 다룰 텐데, 기독교에서 예수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들이미는 증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독교에서 목사나 변증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정기가 이미 4권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4권을 보자고요.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예 학문이나 연구 이런 것 자체를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고 신앙 고백하는 곳이 신학교다라고 생각하는 신학교, 우리나라 신학교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데를 빼고는 복음서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마 총신대 교수라고 해도 차마 그렇게 드러내면 학교에서 쫓겨나니까 말을 못한다 뿐이지 알 거예요. 저자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 책을 당당하게 그 복음서의 저자를 이 4명이라고 합니다. 마태가 쓴 거다, 마가가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이 예수의 실존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품이라고 말하는 복음서부터 이미 시작이 거짓말이에요. 시작부터가 조작입니다. 당장 마태복음을 보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황당한 신화지만 다른 거는 그냥 그렇다고 치더라도 2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출생과 관련해서 저자가 이렇게 썼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예수가 거기 가서 살았다는 얘기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가 나사렛에 왜 갔냐?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메시아가 날 건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거야,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당연히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신앙이 좋을 때도 옛날에 성경을 봤는데 이 밑에 뭐라고 각주가 나와 있었냐면 이런 예언이 없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난 내가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신약 마태복음을 성령이 쓴 거고 성경의 저자가 성령인데 구약도 성령이 쓴 건데 그럼 지가 뭘 썼는지도 몰라? 지가 썼는지 뭘 언제 썼는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로 그때 충격이었죠. 근데 그때야 다 그냥 확 묻어버리고 다시 갔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구약을 뒤졌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나하고 똑같은 생각한 거예요. 없을 리가 없다, 그 구절에. 분명히 있을 거다. 하지만 없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나사렛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할 일이 있을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구약에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존재하지 않는 동네입니다. 앞으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나사렛. 아무튼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래도 그 성경 만드는 사람이 좀 양심이 있었는지 밑에 나왔던 각주에 이런 구절은 구약에 없다 그랬는데 요즘 나온 성경을 보니까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이사야서 11장 1절을 말한 거다라고 써있네요. 좀 뻔뻔하죠. 이사야 11장 1절이 뭡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고 이런 얘기예요.
다윗 동네는 남쪽 유다입니다. 갈릴리, 뭐 나사렛이라는 데가 있다고 치자고요. 뭐 지금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만들어냈으니까 3세기부터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나사렛에서. 거기는 완전 북쪽이에요. 우리나라 전라도 광주하고 저희 북한의 신의주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구약에 있었다라는 식으로 각주를 밑에 넣어놓는 게 이것도 거짓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 왜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 마태복음을 쓴 저자는 이런 거짓말을 함으로써 구약 성경 전체도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기독교인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압니까? 원래는 구약에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사악한 이스라엘 민족이 또는 사탄이 그거를 미리 알고 구약에서 그 구절을 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자신의 거짓말을 때문에 그 거짓말 가지고 결국은 아무 상관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에게는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경전인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자체를 거짓말로 만드는 거예요. 4세기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유세비우스라는 기독교인이 살았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역사가예요. 사실상 지금 기독교 초기의 역사를 구성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이 이 사람의 기록에 의존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정말로 소위 말하는 문제적 인물이죠. 18세기 영국의 에드워드 기분이라고 유명한 역사가 있잖아요. 로마 제국 흥망사를 쓴 사람. 그 사람이 빈디케이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옹호라는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영어로 무료로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유세비우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나는 단지 가이사랴의 주교, 그러니까 유세비우스가 매우 위험하면서도 자신에게 관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한 것뿐이다. 고대 사회가 우리에게 남긴 매우 박식하고 정교한 작품 중 하나인 유세비우스가 쓴 복음을 위한 준비의 12권 32장은 다음과 같은 추악한 명제를 제목으로 담고 있다. 속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약으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이 얼마나 합법적이고 적절하겠는가. 유세비우스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속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혼란을 주는 어떤 팩트, 진실보다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짓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세비우스는 정말로 수많은 거짓말을 했는데요. 있지도 않는 인물들을 만들어내서 적지 않은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사학자, 신학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역사예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역사를 구성합니다. 유세비우스가 그런 식으로 마구 만들어내면서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게 다 주의 나라를 높이기 위한 숭고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한데, 차이가 아무리 봐도 예수가 존재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를 써야지 예수가 존재한 것처럼 보이니까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교로서, 사제로서, 비숍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뿐인데 무슨 양심의 가책 배부른 소리죠. 유세비우스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지만 유세비우스가 죽고 나서 명실상부하게 기독교의 가장 거두가 된 어거스틴은 거짓말과 관련해서 2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서프레시오 베리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우리말로 하면 베리, 진리를 서프레시오, 서프레스, 누르다 이런 거잖아요. 진리를 눌러라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필요한 경우에 굳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거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필요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거짓말에 관하여 라는 책 17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다루는 설교나 대화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나누는 일상 대화에서 그게 기독교와 경건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실, 진리를 누르는 게 적절하다,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진실, 진리를 누르는 것은 옳지 않다. 진실을 누르는 거는 괜찮은데 거짓말을 함으로써 누르는 건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교인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가 이렇게 뭐 좀 이해하세요.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성추행을 하는 걸 목격을 했어요. 어떤 젊은 애를. 뭐 고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그런 추문에 휩싸이면 교회도 안 좋고 목사에도 안 좋고 결국은 우리 야훼와 예수한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거스틴의 충고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을 누르기로 했습니다. 침묵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전혀 그 사건과 상관없는 무고한 사람이 그 성추행의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 모든 사건을 목격한 교인이 취해야 될 행동은 뭐냐? 그냥 가만히 계속 있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요? 우리 목사님이 안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적 없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진실을 누르는 건 안 된다. 그냥 침묵만 하라. 이겁니다. 우리 어거스틴, 정말로 거짓말에 관해서 대단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인본주의의 부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셉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Forgery in Christianity. Forgery가 뭐죠? Forgery가 조작, 위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위조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조셉 웰리스가 어거스틴에 대한 내용을 쓴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설교 37번을 보면 그는 자신이 정한 거짓말의 원칙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드러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던 어거스틴은 정작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머리가 없이 가슴에 눈이 달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더 남쪽으로 내려가자 오로지 이마에만 눈이 하나 달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말로 거짓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것 같은 어거스틴의 어떤 그 기준을 생각할 때, 한 1700년 전에 에티오피아에는 머리가 없고 가슴에 눈이 달린 사람들이 살았던 걸까요? 어거스틴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필요하니까 했겠죠? 결국 말 따로 행동 따로 가르치는 것 따로 인생 따로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이 아니고는 도저히 유지가 될 수 없는 종교. 거짓말이 아니고는 도무지 지켜낼 수 없는 진리. 그게 진리인가요? 기독교를 진리라고 부르려면 우리는 진리라는 단어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진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 자체를 깨끗하게 단념해야 돼요. 진리라는 단어만 그런가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야훼가 사랑입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고 그냥 인종 전체를 청소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물론 처녀는 살립니다.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고.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가 야훼를 사랑이라고 부를 거면, 더불어서 예수를 사랑이라고 부를 거면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를 단념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 김에 가족 중에 예수를 잘 믿다가 믿지 않게 된 가족이 생기는 경우에 인연까지 끊어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들었던 어떤 한 목사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되게 늦게 목사가 됐어요. 원래 일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목사의 아버지가 이 목사가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교인들 보기에 대단히 부끄러운 거죠. 당신은 아버지 하나 전도 못하면서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이러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교인은 없었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아버지에게 교회를 나오라, 교회 나와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아빠, 내 얼굴을 봐서라도,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인격이 아닌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존재 자체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계속 거부했죠. 나는 못 믿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결국 아버지와의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가지도 않고 명절에도 가지 않고. 이러면서도 이 목사는 여전히 교회에서 사랑을 설교할 겁니다. 사랑하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패친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은퇴했는데 큰 기업이니까 이렇게 회사 입사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가 처음엔 이만큼이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점점 작아지겠죠? 이제 시간이 많이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동기 중에 몇 명 안 남았대요.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친한 동기가 있었는데 장로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내 패친되는 그 양반이 그 장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동기한테. 노아의 홍수가 아무래도 나는 가짜 같아. 그 말을 들은 그 동기가 그날로 자기 동기죠. 제 패친 그 사람과의 어떤 인연을 끊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냥 대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회사에서 만나도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하네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야훼가 내려준 10계명의 정신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은 인간 취급하지 말라. 이 말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장로도 그렇고 기독교인은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중보기도 하다가 울기도 하고 앞에 나가서 대표기도도 하겠죠. 사랑이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금 전까지 얘기하고 있었던 거짓말, 거짓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 자체부터 바꿔야 합니다. 기독교 기준에 따르면 더 이상 옳고 그름을 가지고 거짓 여부를 판단하면 안 돼요. 이 말이 목적에 부합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거짓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진짜를 말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하고 하려는 예수는 존재한 적 없다. 팩트에 근거해서 이런 증거에 근거해서 없다. 라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거는 거짓입니다. 기독교가 정의하는 거짓이라는 단어에 따르면 그건 거짓이에요. 자기네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말은 다 거짓입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도 거짓이에요. 진화론도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팩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에드문드 코헨이라고 법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1986년에 이런 책을 하나 냈어요. The Mind of the Bible Believer.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로기사이드라는 단어입니다. Logicid. CIDE가 들어가면 죽인다라는 의미잖아요. 호모사이드 그럼 살인이고, 제노사이드 그러면은 인종 살인이고, 페리사이드 그러면은 친족 죽이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로기사이드. 로기가 뭐냐면 단어라는 뜻이에요. 단어 사이드. 그러니까 단어를 살해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단어를 살해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에드먼드 코엔은 주장해요. 특히 인간에게 소중한 단어일수록 기독교가 살해한다는 거예요. 정의, 사랑, 자비, 은혜, 정직.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소중한 단어를 다 기독교적으로 바꿔버림으로써 기존의 의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이 사람 눈에는 바로 로기사이드, 단어 살해입니다. 그런 처참한 살해가 왜 발생할까요? 목적 때문이죠. 한 가지 목적. 야훼를 살리고 예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기독교를 살리기 위한 바로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살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특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죽었습니까? 약하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은 죽일 수 없는 세상이 되니까 단어를 죽입니다. 단어를 죽임으로써 우리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거짓말이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당장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삐딱해? 어릴 때 심각한 트라우마 같은 거 겪었어? 아니면 요즘도 하루하루가 힘든가? 아니, 좀 좋게 보면 안 돼? 얼마나 정직한 기독교인이 많은데. 거짓말 안 하는 기독교인 진짜 많아요, 이 사람아. 게다가 당신 아버지만 해도 얼마나 정직한 분이셨어? 근데 당신 왜 그래? 이런 생각 드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인정해요. 제 주변에도 정직한 기독교인 많습니다. 제 아버지만 해도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만 해도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한 2명의 기독교인과 평생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도리어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자고요.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를 떠났다면 갑자기 거짓말쟁이가 됐을까요? 제 아버지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던 게 성령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기독교의 도덕성이 그를 휘어감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는 순간 성령이 사라지고 기독교의 도덕성이 사라져서 순식간에 거짓말쟁이가 되었을까요? 제 아버지가 만약에 기독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불교에 입문하고 그렇게 승려가 됐다면 거짓말쟁이 승려가 되었을까요? 제 아버지가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더라면 이런저런 횡령을 일삼는 나쁜, 부정직한, 정직하지 않은 직장인이 됐을까요? 정말 정직한 기독교인 많지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 밖에 아무데나 갖다 놔도 정직하게 삽니다. 그냥 무인도에 갖다 놔도 혼자 정직하게 살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혼자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살 사람들 많습니다. 기독교냐 아니냐고 아무 상관없어요. 도리어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이 기독교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내 가족이라면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기독교 때문에 가족조차 미워하고 연을 끊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하던 사람이 주를 떠나는 순간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비로소 인간의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이거든요. 어제 읽었던 책에서 본 문장 하나가 멋있어서 그거를 인용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의 확신이 오늘의 질문이 되고 내일에는 오류가 될 것이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이해하실 겁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